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도록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의 마지막 장인 16장 그리고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4절부터 로마서 마지막 절인 27절까지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우리가 16장 1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한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자들을 잘 대접해 주라고 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도 몇 사람을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2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편지는 어디겠습니까? 로마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좀 의아한 점이 들지 않습니까? 의아한 점이 들지 않는다면 이상한 건데, 왜냐하면 로마서의 전체를 기록한 저자가 로마서 1장에서 누구라고 밝히고 있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 2절 이 짧은 구절 안에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요한복음 6장 할 때는 요한복음 6장에 그냥 대단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그러더니 목사님은 또 오늘 또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에 대단한 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 성경 전체가 대단한 복음을 담고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저자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한 선지자로 성경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모든 저서들, 모세 오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란 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리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여 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만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가 복음, 즉 복음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구약 성도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처세술이라든가 재정부흥회로 어떻게 재정을 늘릴까라든가 방언하는 방법이라든가 예언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진리라면 제가 목사로서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위에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안 증거하고 있는지는 2절 말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좋은 말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택하여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해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도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택정해 주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기 전에 나를 택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정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되게 하셨다.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된 시점은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라고 볼 수 있지만 묵시 속 영원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는 이미 이 세상이 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끝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완료된 거. 이미 완료됐고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셨는데 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끝났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단에서는 자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해 주죠. 너 그 정도에선 안 돼. 이렇게 그러죠? 너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불안하니까 그런 말에 속아서 그 불안을 통하여서 그 목사가 뭐를 하라고 하면 그 이단 교주가 뭘 하라고 하면 그걸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 요걸 해야 영생을 좀 더 얻고 복을 얻고 상급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걸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은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받고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뭘 열심히 하면 그걸로 안정감을 취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뭘 하면 거기에 굉장히 안정감을 얻게 되거든요. 아, 내가 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행위,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옳게 보이는 거예요. 제 딸하고 얼마 전에 이제 거의 인턴 과정도 끝났지만 세종 쪽 이제 한 30분 정도 아침에 제가 데려다 줬거든요. 데려다 주면서 이제 제가 딸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이민아, 지난주 설교 아빠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그 설교를 했는데 네가 듣기에 좀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제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럴듯하던데요? 그렇다고요. 그럴듯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논리 구조상 그거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조금 이렇게 처음 듣는 놈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옛날에 교회 나올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대요. 부모님이 이제 목회 활동하니까 나오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나와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지옥에 가기 싫어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보험 들어오는 거죠. 보험. 그렇잖아요? 보험을 왜 듭니까 여러분?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 드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할까봐. 그죠? 그래서 다들 보험 들어놨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들어놓고 암보험도 들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교회 나오는 이유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죽음 이후에 잘 믿어지진 않던데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교회라도 다니면서 지옥 가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제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했으면 지옥 가기 싫어하면 지옥에 안 갑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면서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기를 애쓰고 힘쓰더라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못 가요. 그러면 내가 힘써서 애쓰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주 말씀드리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개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못 들어가지만 내가 해주면 너 들어가. 내가 널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었다면 너는 들어가는 거야. 그게 영생과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인간이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죠. 왜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런 복음이 거부 반응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시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함께 읽을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기다가 구약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누구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여 둔 것이었다.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4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예언해 놓으시고 미리 약속해 두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리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난 그걸 몰랐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미치광이 취급했다니까요. 거듭나기 전에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왼편의 강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구원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인간은 예수를 알 수 없어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먹지 못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럼 비정상은 뭡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비참하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어떻게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의관을 정죄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빨개 벗겨져서 사람들에 의해 처형당하셨다니까요. 그런 분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거야.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어둠이 세상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더라. 믿지 못하더라.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나온다. 그게 저 여러분이에요. 비정상적인 돌연변이.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사람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야.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자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이었다니까요. 그게 창조 이전에 무의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무의 상태인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들을 말씀으로 창조해 내시더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때문에 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구원을 창조 사건과 연결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다시요. 제가 16장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넘어왔네요. 16장 우리가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로마서 전체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라고 사도 바울이 아닌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 전체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그 이유를 알려면 예레미야 36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6장을 보세요. 자, 구약 예레미야 36장 펴놓고 계시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신하들에게 전한 일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걸로 고초를 당했다니까요. 왜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려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싫다니까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 인간 위에 진짜 신이 있다는 사실을 끔찍하게 싫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 위에 또 다른 나를 창조한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으로 나온 게 진화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진화론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라고요? 네 위에 아무도 없어. 그게 진화론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진화론 자체가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과 저 여러분이 창조된 게 아니라 우연 발생적으로, 그죠? 우주 대폭발로 그냥 단백질에서 우연히 이렇게 진화되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과 이 세계는 진화되어 갈 거다. 진화라는 게 뭡니까? 점점 나아갈진 변화를 하잖아요. 그 진화라는 뜻이 그거예요. 점점점 이 세상과 인간은 나아져 가고 있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진화론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물을게요. 정말 저 여러분이 과거 저희 어머니가 살았던 시대, 그 이전의 시대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나요? 인간다워지고 있습니까? 뉴스와 신문상에서 이야기되는 여러 사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했습니까? 옛날에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학교에서 선생님을 막 주먹으로 패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나무라고 좀 회초리를 들면 그거를 영상으로 다 촬영해가지고 고발합니다. 제 앞에서 자주 이제 한경화 성도님하고 식사할 때가 있는데 그 한경화 그 성도님이 영명고등학교 행정과장님이세요. 근데 애들하고 접촉을 거의 안 한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만 수틀리면 잘해줬다가도 조금만 좀 마음을 상하게 하면 교육청에다가 고발한대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글을 잘 쓰면서 고발장을 잘 쓰는지 깜짝 놀란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발장을 논리적으로 잘 쓰나 이렇게 봤더니 애들이 다 AI 아세요?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챗 GPT 이런 거에 물어보면 사람이 쓰는 것보다 더 논리 정연하게 쫙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선님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접촉을 피하고 점심도 혼자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꺼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중학교, 초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에게 그렇게 학생이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진화론이 뭐냐 하면 사람이 좀 좋은 교육 환경 그리고 좀 주변의 환경을 좀 개선해주면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 아래에 그렇게 교육하고 또 심리학도 다 그 진화론 그 사상 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론이란 말이죠. 사상이고 학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도 싫어했지만 인간이 좀 진화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듣고 좋아할까요? 더 싫어한단 말입니다. 더 싫어해요. 그래서 얼마나 싫어하면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처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단어를 씁니까? VIP, 귀비.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새로운 신자가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어이구 와줘서 고마워. 아무도 안 오는데 너라도 내게 와줬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증거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기 마음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인간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인데요? 그러니 신들을 데려다 놓고 요즘같이 목회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저같이 목사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자,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이외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말?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조상인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도 드리고 있고 이방인들은 받지도 못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나름대로 잘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평강해, 평강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어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자,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11절부터 보면 여러분 성경 맨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환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인데 이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살구나무 환상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너에게 계시한 대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죠. 자, 14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어디에서?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이게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해. 그래서 16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으므로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다 망해버리고 말 거야. 내가 북방에 있는 바벨론 왕을 들어서 너희를 그렇게 징계하고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거기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예레미야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을게요.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하다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어.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평강한처럼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로 환상으로 보이신 것처럼 곧 심판이 온다. 그러니 너희들이 무슨 평강이 있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뒤에도 보십시오. 9장도 보세요. 8장 보십시오. 8장 읽었죠, 지금? 6장 읽었나요? 8장을 보세요. 8장을 보면 여기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11절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왜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일 없어.
야,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매일 희생제사 드리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왜 우리가 망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한 겁니까?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자기가 착하게 산 걸로.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 선하게 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버거지도 살 사람이었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선지자는 그렇게 평강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당하고 말 거야. 정반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 하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재수없다 이거죠. 야, 좀 좋은 얘기 좀 해줘, 교회 오면. 저한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교회 나오면 왜 자꾸 죄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만 하세요. 아, 좀 좋은 얘기 좀 해서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반드시 내게 100억 주리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절로 아멘이 나오는데, 근데 제자 게임만 나오면 이건철 목사는 뭐 그런 얘기는 해주지도 않고 그냥 맨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니, 진멸이 어떠니, 죄인 중에 괴수라느니, 네? 그런 얘기는 했었고, 인간은 불가능하다느니. 여러분들도 혹시 저를 감옥에 가두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 감옥에 좀 가뒀으면 좀, 이거 좀 감옥에 좀, 공주 경찰서에 좀 가둬뒀으면.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0장. 다 보셨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므로. 주께서 나보다 어떻게 하시대요?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뭐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뭐 때문에요? 뭐 나쁜 일 했어요? 뭐 가늠하거나 살인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는 말이 뭐예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너희들 진멸당해.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거야.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줄을 그어놓으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을 하면 할수록 어떻대요?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목사인 저의 심정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 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귀에 좋은 얘기. 새로운 신자가 오면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좀 새로운 신자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가끔가다 한 명, 두 명 오잖아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파트는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왔나? 그래서 제가 그러게 말이다. 근데 가끔가다 오잖아요. 근데 또 하필 또 그때 또 제가 하필 또 복음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얘기가 네?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앞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 저런 단어 좀 쓰지 않았으면 저거 좀 순화하면 안 되나? 극악무도한 죄인 이런 단어를 좀 순화해서 쓰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말과 두 단어 중에 뭐가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죄인 중에 괴수님들. 여러분들 좀 존칭해서 죄수 중에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님들. 극악무도한 죄인님들 이렇게 써주면 되나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몰랐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요, 동족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되게 잘 돈독하게 지냈다니까요, 여러분.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진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매맞고, 이방인들에게 전에도 이방인들에게 또 매맞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과 고린도서 11장을 보세요.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39대. 율법에 의하면 40대 이상을 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40대 치면 죽을까봐. 근데 39대 친다고 안 죽고 40대 치면 죽습니까? 어쨌든 39대 태장.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 때 곤장 만들고 있죠. 곤장. 지금도 저 이슬람에 가면요, 이 태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형벌이 뭐냐면 이 경찰이요, 이게 회초리 같은 큰 이 그 나무로 엉덩이를 벗겨놓고 엉덩이를 뭐 39대인가요? 진짜 있는 인고, 그러니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형을 받기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태형을 5번이나 받았어요. 동족의 위협.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게 돈독하게 지냈는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40명이나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대요. 그 결사대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싫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처음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던 뭐 우인남 원사님도 그러시고, 처음에는 막 비수처럼 막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너무 괴로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의 괴수가 맞아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런 죄인의 괴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은 자,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예수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네가 어떤 자였는지 알아? 이런 자에게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니?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던데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들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이 천문학자가 보이조 1호를 통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점 하나에 불과한 지구, 그 지구 안에 그 점보다 훨씬 더 작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먼지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먼지보다 못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시냐고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도다. 그럼 여러분이 은혜가 더 넘치려면 여러분이 어떤 자인 줄 자꾸 알게 돼야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크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니까 여러분. 삶은 남들보다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점점 성장해져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실체를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걸 죄라고 여기시는 그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찬송 불렀던 찬송가 388장,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젊었을 때 20대에 대학에서 그 대학도요 그냥 허접한 대학이 아니라 영국의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그 대학을 나와서 신성 클럽 만들어가지고 4시간 5시간씩 기도하고 말 타면서 전도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게 신앙적으로 탁월했던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를 가리켜 찬송가 388장에서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나의 영혼을 피할 때 그러니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혼자 있게 마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성도의 성화라고 했잖아요. 성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이 길로 인도하여 가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아는 게, 예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인간이 뭘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행위가 뭐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 일을 알아들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김일 권사님 댁에 잠깐 신방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아들 상경이가 이제 그 첫째 아이가 이제 3살 26개월인가 그렇고 이제 둘째 아이를 낳는데 이제 막 한 달밖에 안 돼서 상경이하고 이제 육아휴직 내고 딸하고 아이더라. 딸 그렇게 너무 이쁘게 생겼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리고 부모로서 먹을 거, 입힐 거 여러분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애들이 부모에게 효도 다 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이 한 일이 뭐 있어요? 똥이나 싸질러 놓고 물어제끼기나 하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야, 효도는 그 어릴 때 부모에게 다 한 거야. 배고플 때 울면 젖을 먹여주고, 똥 싸서 찝찝하면 울면 그 기저귀를 갈아주면 그 아이가 만족하면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에게 달려와서, 아이들에게 뭐밖에 없어요? 부모가 전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왜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좋아하나 봤더니요, 개들은요 주인이 늙어도 냄새나고 그거 관여 안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도요 냄새나고 늙고 그러면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개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집 위에서 키우는 떠돌아는 개도요, 제 아내가 전부예요. 제 아내가 집에 있으면요 다른 주인, 저도 주인이잖아요. 아니 돈은 제가 벌어가지고 제 아내가 그 돈으로 밥 사주는데 저는 거들떠도 안 봐요. 제가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면요 우리 아내인 줄 알고 막 현관문에서 기다리고 막 좋아하다가 제 얼굴 딱 보면요
터덜터덜 뒷공무니로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제 아내 옆에서 자고 제 아내 옆에서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주방에서 뭐 하고 있으면요 소파 위로 올라와요. 제 옆에 제가 소파에 앉아있어요. 근데 소파에 올라와서 시선은 항상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제 아내에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또또를 그렇게 이뻐하더라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는데 또또를 보면 만족이 오나 봐요.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애완견을 이렇게 키워보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저 이단지에서도 네? 임대주택 사시는데 가끔 뵙죠. 우리 이근 원사님 나이 드셨는데 그 개 한 마리 조그만 개인데 개모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모차 아시죠? 개모차에다가 개를 하나 이렇게 얹어놓고 땀을 퍽퍽 흘리시면서 산책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런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해가 돼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걸 개들이 채워줍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찬송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창조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찬송이라 했죠. 찬송.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뭘 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 중에 귀수임을 알고 그래야 뭐가 넘친다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 여러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그 노래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는데 이런 자가 뭐라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십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돌리는 찬송으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36장. 여기까지 하고 잠깐 마쳐야 되겠네요. 36장 하고 오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 자체를 인간 본성으로 좋아하더라 싫어하더라? 싫어하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왕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술해 줍니다. 구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요.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바룩이 적은 그 두루마리에 적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36장 20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에게 복음을 그 말씀을 증거해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에 의해서 구술해 준 것을 바룩이 적어서 여호야김과 그리고 신하들에게 전해줬어요.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들었던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리고 21절 후반절에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왕이 23절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더라. 왜 태웠을까요? 듣기 싫었어. 그러면 듣기 싫은 말이 적겠을까 합니까? 그죠? 그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29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이 두루마리 책에 이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여호야김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읽어서 낭독해줬는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너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런 이야기가 두루마리 책에 적혀 있으니까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낭독해 줬을 때 여호야김 왕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두루마리 책을 면도칼로 딱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 책을 면도칼로 쫙쫙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줬다는데 사실 그 두루마리 책의 진짜 저자는 누구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술해 준 걸 적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실제적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그 말씀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함께 읽어봅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찢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자, 로마서 16장에 로마서를 기록한 자가 나 더디오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바룩에게 구술해 줬고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더디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구술해 준 거예요. 그래서 더디오가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럼 실제적인 저자는 사도 바울이지만 더 실체적인 근본적인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고 바울이 그 계시를 받은 대로 더디오에게 불러줘서 구술해주고 구술해준 것을 더디오가 기록하고 그 로마서가 완성되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누가 저자라는 겁니까? 실제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더디오의 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디 단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 가서 다른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다가 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정호 장로님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황정호 장로님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찬성아, 내일 네 집 옆에 있는 땅 1000평을 사. 그래, 그 땅 1000평이 수십 대 오는 거야. 그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황정호 장로님 그 말을 뭐로 여기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죠. 헛소리로 들으면 헛소리. 아, 내가 아침에 밥을 부실하게 먹어서 헛게 들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꿈에서 뭐가 보이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그 이금희 권사님에게 금이야 너 100세까지 장수할 거야. 그 말 믿지 말란 말이에요. 믿을 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본 그 변화산에서의 그 기적과 같은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성경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없어요. 성경을 믿으시라고 합니다. 기도합시다.